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종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며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우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 분노를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며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여호와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형과 아우를 의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감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감당할지니라. 아멘. 가늠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수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정치적 음란을 배은망덕으로 고발하신 앞의 내용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음녀 예루살렘에게 그 악행에 상응하는 징계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아내로 그리고 여호와의 왕으로서 있던 예루살렘을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주고 파는 창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블레셋에 붙었다가 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기 자녀들의 피를 들여가면서 온갖 우상들과 음란을 즐기던 자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한 값을 너희는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미워하던 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즐기던 정부들까지 모두 모아들여서 예루살렘의 알몸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까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어디에도 손을 내밀 곳이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간음하고 피를 흘린 여자들처럼 재판을 받고 여호와의 진노와 질투에 넘겨지게 됩니다.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십니다. 음행을 위해 길 어귀마다 쌓은 누각과 광장마다 만든 단이 다 파괴되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쓴 여호와께서 주신 그 폐물을 빼앗기고 우상을 치장하는 데 사용한 옷은 벗겨져서 알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빼앗긴 것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한 자를 돌로 죽이듯이
무리가 예루살렘을 돌로 치고 칼로 토막을 내고 집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징벌이 예루살렘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징벌이 내려지냐 하면 여호와의 질투와 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벌이 경감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집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서 52절은 예루살렘의 음란이 얼마나 악한지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교하여서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속담을 쓰면서 예루살렘의 음란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형제, 즉 자매들이 사마리아와 소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한 사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소돔이 예루살렘과 한 형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은 아마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는 이 사마리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의 길을 따라가면서 가증한 것을 행한 예루살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더 타락하게 됩니다. 죄악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으뜸이 된 것이죠.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의 죄악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죄를 오늘 설명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거만을 떨면서 가증한 일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적 타락을 언급하는 창세기의 말씀과는 달리 여기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무시하는 불의가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리면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은 죄를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은 그것보다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지? 더 악하지? 라는 말을 예루살렘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지은 죄를 절반도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때문에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게 보이기까지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교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게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너보다 더 적은 죄를 지었는데도 멸망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음행과 음란은 무엇입니까? 벗은 몸을 가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 돈, 명예, 자존심, 젊음, 외모, 헛된 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의 사방이 적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음행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오늘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던 것을 잃고 세상이 하나님 대신 나에게 환호를 보내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헛된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헛된 평화와 거짓된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시나 그러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하고 우리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하기 전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것을 회개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을 때 저희들을 심판하시나 바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저희들이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